사무엘하 14장입니다. 28절부터 33절 말씀.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 말씀. 구약성경 486쪽에 있습니다. (28절부터 33절) 말씀.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주일날마다 요즘 보고 있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윗 인생의 후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이런 제목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앤 랜더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8살부터 벌써 내 아빠가 완전하지가 않구나,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 너무 구식이거든? 이러면서 이제 사춘기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졌지.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진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버지의 필요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35살 때 아버지에게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의 존재가 그립기도 하고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 어찌 이 시인뿐이겠어요?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다 각각 엄마가 다른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은 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방 속에 틀어박혀서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그 여동생의 오빠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분노의 칼을 갈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외가 쪽으로 도망가 3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죽인 녀석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가 그래도 그 아들도 아들이잖아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눈치 빠른 왕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들을 데려오는 게 어떻겠냐고 계속 건의를 해서 결국은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왕궁 가까이는 사는데 왕궁 가까이 살도록 허락은 했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불타올라서 계속 힘들어 하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어떤 구도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아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오늘 14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어요. 키가 아주 컸고 잘생겼고 머리카락도 상당히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깎는데 그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머리카락 없으면 고민하지만 이때도 머리카락이 많은 게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 압살롬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한 것 때문만 칭찬받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제목은 압살롬 왕자인데 야, 저 압살롬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아주 견고히 서겠는데 그렇게 왕의 제목으로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뜻이에요. 형을 죽인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왕의 제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눈을 혹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왕자의 신분이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중에도 말이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형을 죽인 그 심각한 죄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계속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압 장군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요압이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기야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서 압살롬을 찾아가서 이 못된 짓을 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나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압살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나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할 거였다면 차라리 예전에 거기에 그냥 있는 게 나을 뻔했는데 여기에 돌아와서 아버지 만나지 못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결국 이 압살롬의 어떤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할 때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진정한 행복이 없는 이유는 죄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아주 안정됐었고 마음이 평안했는데 죄를 짓고 나면 대번 그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갈증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갈증이 있잖아요.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뭘 갖고 싶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갈증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증. 이 영혼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필요한 걸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뭔가가 부족해 보이고 자꾸 허전해 보이고 그게 바로 영혼의 갈증이에요.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아니 그 부자가 뭐가 부족하다고 사람들도 잔뜩 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의 갈증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분이 높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이 니고데모도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심각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국회의원이 뭐가 부족하길래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께 상담하는가? 그는 국회의원이었지만 그 마음에 영혼의 갈증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뭔가에 부족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 영혼의 갈증이 있나요? 이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말씀 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잠깐 끌어볼게요. 여기 보면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자들은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예요.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아 답답한 이들아. 목마른 자들은 물 있는 데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죠.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말은 자격이 없는 자도 오라 그런 얘기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넘겨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을 때 엉뚱한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마음에 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데서 왜 찾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목마른 사람은 샘에서 물을 찾아야지 물도 없는 데서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빵을 많이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그곳으로 와라. 그곳이 어딜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영혼의 목마름은 여기에서만 해결되는 거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런 것은 정말 내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것,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이 유명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이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은 아버지를 만나야 채워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만나지 못하니까 해결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려면 죄를 해결하고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는데 내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를 이렇게 연결해 줄 누군가 중매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매자가 누구였느냐면 요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파트로, 첫 번째는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필요한 어떤 죄인이라고 봤고, 두 번째 요압은 누구냐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인 겁니다. 요압은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아주 깊은 고민과 아픔까지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오른팔이니까 다윗의 숨소리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살인을 저지른 그 아들을 데려올 수는 없어요. 체면이 있고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이 다윗에게 이 아들을 받아주시라고, 가까이 오게 하라고 자꾸 옆에서 그 마음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오게 했잖아요. 잘한 거지요? 좋은 중보자였던 겁니다. 아버지와 연결해 주니까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좋았던 거예요. 이 요압은 왕궁 가까이 온 아들,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왕에게 얘기해서, 이 아들을 아버지 왕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주시죠. 용서하시려면 거기까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계속 얘기해서 아버지 왕의 마음을 열었어야 된다고요. 사실 아버지 왕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그러라고 말하기가 계면적으니까 안 된다고 말했는데 요압은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 역할을 하긴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압살롬이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아버지 내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만나달라 하니까 금방 만나잖아요. 그러나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요압이 진즉에 왕의 마음을 열고 아들을 만나게 했더라면 이 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은요, 이 아버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안 만나주니까 2년의 세월 동안 상처가 누적이 되고 상처가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패역한 일을 벌이고 되잖아요. 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생각할수록. 여기서 요압이 중매자가 되었다면 확실하게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요압은 중매자는 중매자인데 온전치 못한 중매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불행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행복한데, 그러나 스스로 만날 수는 없는데 누군가가 중보자가 되어서 연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요압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중보자가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꿔서 말하면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로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말은 중보자인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완벽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요압은 말로는 연결을 해주려고 했는데, 근데 중보자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희생이거든요. 내가 죽어서 두 사람을 연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요압은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값을 치루어야 없어지는데, 이 죄값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죽어야만 죄값을 치르는 건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죽으사, 그렇게 나와요. 죽으사,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사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걸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은 건 뭐냐면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 이걸 누가 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은 끊어진 관계가 연결돼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그 신비로운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담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만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있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져서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 아담과 다시 만나 사랑하며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아담의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아담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클까요? 보통 교회에서 질문하면 두 번째가 답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보다는 아담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훨씬 컸던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원래 두 사람이 갈등을 빚어서 멀어졌다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더 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저도 봤어요. 연락을 절대 안 하고 끊어지는 경우. 근데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부자 관계인데. 그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보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아버지가 내밉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봐도 뭐 살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못 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더 사랑하니까. 애인도 서로 사랑하다가 연애하다가, 원래 연애할 때는 자주 싸우잖아요. 그렇게 갈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면 더 보고 싶었던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더 보고 싶은 사람이 결국 손을 내밀어요. 이것처럼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 관계가 끊어졌는데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주님이세요. 아담아, 너 다시 만나고 싶다. 나 너 없이는 못 살겠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은 안 된다. 죄인인 내가 나와 다시 만나서 교제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다. 그게 제사였어요. 제사였다고요.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예요. 근데 제사에서 핵심은 뭔지 아세요?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이 대신 죽어야 그 제사를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흠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중보자가 아니고 누구겠어요? 오늘 우리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압살롬은 아버지가 필요한 죄인인 아들이라 그랬고요. 요압은 그 아들과 아버지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된다고 그랬고요. 그러나 이 요압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다 그 말이죠. 이번에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떠냐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지를 생각하게 해요. 죄를 짓고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3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 아들을 불렀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불렀는데 다시 말하면 용서는 한 거예요. 형을 죽인 거에 대해서 용서는 했다고요. 그러나 친밀하게 교제하진 않았어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정말 아버지 사랑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용서는 해주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상처가 누적돼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그 아들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은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 말이 뭐냐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울어요.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온전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사법적인 냉철하고 판단하는 그 아버지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압살롬에게 필요한 아버지는요, 비록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졌지만 그 아들 와락 껴안고 사랑하는 아들,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볼을 비벼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도드려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압살롬은 그것만 받으면 됐어요. 그는 왕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는 차기 왕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이 사랑이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용서는 했지만 여기까지 안 간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 아들을 죽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용납하지 않은 아버지로 인하여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오늘날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아버지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용서뿐만 아니라 용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지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가 저를 사랑하고 저를 도와주세요.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용납하는 것도 알고 있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물으면서 용납이 뭐예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용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게 용납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용납하진 않네요. 지금까지 아빠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진즉부터 다닌 게 아니고, 보통 모태신앙보다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믿는 분이 더 뜨겁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뒤늦게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뜨겁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 빠지는 적이 없고요, 전도도 그렇게 재밌고요, 뭐 신앙생활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원찮게 믿는 사람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열심히인데 저분은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하나? 자꾸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눈으로 아들을 보니까 아들도 거슬리는 거예요. 한 번은 아들이 밖에 나가서 15분 동안을 놀다 왔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 15분 놀았으니까 15분 전도해야 돼. 그리고 그 아들 데리고 나가서 15분 전도를 시켜요. 그때 아들의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아버지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아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한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그 아들과 함께 일주일에 몇 번씩 노방전도를 억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꼭 이렇게 믿는 게 좋은 신앙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교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주변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아빠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어떤 법칙이라든지 어떤 그 조건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으면 나를 사랑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의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이 마음에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는 나를 사랑할지는 몰라도 용납하진 않는다고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 책에서 소개한 그런 아빠 같은 분일까요? 다윗 같은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시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랑이 변함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안타까워는 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방황하며 방탕하게 살다가 금방 다 그 많은 재산을 날려버린 패역한 아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지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꼴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담대히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밖에서 쭈뼛거리고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면서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종이나 한 명이라 이렇게 뭐 아주 어색하게 얘기할 때 그 아들을 와락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라 부르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잔치를 벌여주고, 그 용납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은 살아난 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보면서 용납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을 보면 아들이긴 하지만 살인자로 보이는 거예요. 살인자로 보이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과거에 지었던 그 죄가 보인다면 우리를 절대로 용납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예수님이잖아요. 완전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있고 형편없는 죄인인 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죄의 옷을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고 예수님이 입었던 의의 옷을 벗겨서 나에게 입혀준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됐고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쳐다볼 때는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의로워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를 바라보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의를 덧입은 의인의 모습으로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윗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온전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손을 내미세요. 이 손을 잡아라. 그리고 회복되어라. 다시 일어나라. 오늘 그 손 든든히 붙잡으시고 회복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부르겠습니다.